오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각자에게 있는 경험과 지혜와 또 열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더 열심을 내면 오히려 별나다라고 핀잔을 듣기도 하는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는 영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추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에게 각각 다른 삶의 자리가 있고 그렇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각각 다른 삶의 모양을 가졌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 각각 다른 형편 속에서도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어떤 대단함들이 아니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 되고 연합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죠.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양함을 주시는 이유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7절 말씀부터 좀 정리해 가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한 번 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소망, 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를 똑같이 정말로 공장에서 이렇게 제품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도 각각 다른 것이고 또 그렇게 달라야 더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있는데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 경기가 많죠. 그 중에서 축구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의견이. 그런데 한 10명쯤 이렇게 꼽으라 한다면 공통적으로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메시나 음바페나 호날두나 뭐 살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축구팀을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만 만약에 그렇게 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한 사람으로만 전부 채운다면 그 축구팀이 세계의 최강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축구에서도 11명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그 각각의 포지션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주는 그러한 팀이 될 때 좋은 팀, 강한 팀,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주신 것이고 또 그 자리에 맞는 선물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자리에 맞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도 또 저기서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 사람이 전부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서로가 필요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한 몸을 이룬 교회라면 그 어느 누구라도 그 한 몸을 위해서 간과되는 사람 혹은 간과되어야 할 사람은 애초부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하늘둥지 교회라는 한 교회,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냥 안명성, 황국순이라는 목사 사모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둥지 교회를 세우시고 안명성, 황국순, 안신우, 안연우 이 목사 가정을 하늘둥지 교회의 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의 가정들 또 각각의 사람들을 하늘둥지 교회의 각각의 자리들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각자에게 맞는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한 몸 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입심 좋은 어떤 한 장로님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은사가 많은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교회가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린이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는 어디인지 또 그 자리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를 잘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가운데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를 먼저 발견하면 그 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그래서 다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게 이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68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이제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좀 구체적인 역사로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그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막 재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여러 지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세다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계속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에서도 재앙이 생기면 또 저쪽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계속 옮겨갔는데도 계속 재앙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나는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 때에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다윗성에 놓이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보좌에 오르시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정복자, 승리자는 관습들은 이제 선물을 많이 받아서 그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는데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정복하신 영적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에 십자가로 정복한 그 세력들을 사로잡아 가시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 교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외 없이 모두가 받았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의 왕으로 또 온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루신 일,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교회를 위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시대에는 없는 그런 직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직임들의 공통점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발견할 수 있죠? 말씀, 진리 혹은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직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돌보고,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목록들이 교회의 모든 직임을 아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것들 외에도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더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중요한 직임들이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주셨는가?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한 선물을 주셔서 여러 가지 직임들을 가지고 섬기게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기에서 온전하게 한다 라는 말은 이 부러진 뼈를 고정시키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탈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 바로잡아 고정하는 것, 혹은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11절에 언급된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와 같은 직임들이 이탈하거나 잘못된 신앙과 믿음, 지식들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위한 직임들이죠. 그리고 성도를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성도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바르고 균형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직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과 관련된 이런 직임들 뿐만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종종 안부를 묻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편지를 써주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힘들어할 때 위로하는 것, 좋은 것들이 생기면 나누는 것, 저쪽 집안의 아이를 어떨 때도 대신 봐주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맞으면 함께 여행 가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으로 바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돌봄과 섬김과 또 함께 하는 것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면 그냥 여느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삶이 이름 그대로 성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삶, 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우리가 이제 원어로도 많이 들어봤는데,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식물을 먹는 것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자기를 위하는 것을 벗어나는 삶이죠. 다른 사람을 시중 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그러한 삶이니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마련하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마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펴서 돌보고 채우고,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일이 되게 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삶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멋지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던 이 헬라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누르고 빼앗고 협박하고 이겨서 올라서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제대로 하는 것인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를 봉사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셨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선물을 주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각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자리와 그 자리를 지켜낼 선물들을 주셨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모임과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또 필요할 때는 집사람이 돕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가 아니라고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일을 벌이고 만들고 직임을 주고 책임을 지어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지속할 수 없고 마음에도 없는 걸 생각해내지 마시고, 또 누가 봐도 이야,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좀 접어두시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한 몸 된 교회로 인정한다면 본능보다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좀 간과되지 않게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한 삶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을 모두가 해보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볼 수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나는 모임 가운데서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거. 나는 모일 때마다
5사람에게 웃어줘야지. 뭐 이런 거. 나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해야지. 나는 여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워야지. 나는 더러워진 책상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2개만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지. 깨끗하게 하는 걸로. 나는 어린 동생들이랑 잘 놀아줘야지. 나는 설거지거리가 보이면 내가 먼저 해야지. 나는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으면 내가 먼저 정리해야지. 나는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콘센트에 뭐가 꽂혀 있나, 뭐가 불이 켜져 있나 내가 점검해야지. 책상 의자는 내가 정리해야지. 뭐 등등 엄청 많겠죠. 엄청 많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일들입니다. 인사 하나로, 웃음 하나로 우리와 같은 작은 공동체는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맞는 선물을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쉽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작정하고 실제로 해 가면서 교회 안에 성도가 세워지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도 좀 이타적인 삶으로 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각자의 자리를 지켜갈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그 주제가 기다림과 소망인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불러 교회 되게 하셨고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들로 서로를 섬기게 하셔서 각각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내시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섬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선물로 감당하는 이 작은 섬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정말로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또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를 잘 찾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지만 진실한 것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를 찾아내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진실하게 섬기고 그래서 성도로서의 온전함과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의 많은 소문들과 전염병의 난리로 불안하고 어수선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함을 경험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대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맞이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